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고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맑은 그날도 일요일이었지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회 가는가 골프장에 갈까 갈등을 했었대요. 그냥 예화입니다. 갈등을 했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화창한 날씨에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을 갈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목사가 설교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한테는 목사님이 감기 몸살로 집에 알아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골프장으로 골프채를 들고 갔습니다. 이것을 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좀 혼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목사를 향해서 그 천사를 향해서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 좀 혼을 좀 내야지. 주일날 목사가 교회 가서 설교는 안 하고 골프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골프를 제가 잘 모르는데 1번 홀에서부터 타를 치기 시작하는데 글쎄 350야드를 이 골프공이 날아가더니 구르기 시작을 하다가 땡그랑 이 홀인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인원이 일평생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것이 이 홀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흥분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누가 화가 났을까요? 이 천사가 화가 난 거예요. 천사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따졌어요. 하나님,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벌을 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에게 홀인원을 주시는 것은 이건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따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을 하면 주일날 골프를 친 것이 들통이 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게 그게 고통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니? 라고 그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는 거죠. 주일날 목사가 교회 와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골프장에 가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 그 본성 자체는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왜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우쭐하고 싶은 이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띄워준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사양하면서도 은근히 띄워주고 싶은 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자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가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하자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장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요.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을 때 지금까지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린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가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진뱅이만 주목했겠어요? 금방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가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옮겨졌냐 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의 시선이 옮겨진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상을 보고 그럼 과연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그 시야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바로 그들의 눈길이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나서 12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향하니까 베드로가 그 놀란 기적을 통해서 10절을 통해서 12절에 흘러갈 때 그 베드로가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10절을 지나서 11절, 1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이 반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자 베드로는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시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거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늘어내고 싶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명령했을 뿐 기적이 일어났으므로 그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그의 믿음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베드로는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그 13장부터 바라볼 그러한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사람을 베푼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얻은 자리이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그 안에 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의 계획이 있었고 나의 최선이 있었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와 반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굳은 의지와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개인의 권능으로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며 주목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그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떠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그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참 생각하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 원리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그가 피부로 느꼈을 것이고 그가 때로는 체험했었을 것이고 그가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대입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피부로 느끼지 아니하면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우쭐하겠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네. 나는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 사람을 낫게 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를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지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를 자랑하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주님을 나는 배반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자랑을 끊임없이 내려놓은 그 훈련을 하나님은 그에게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오늘 사는 모든 신앙인들, 오늘을 사는 특별히 목회자들, 오늘을 사는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 너희들은 경청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이것은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은근하게 내가 자랑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따라오냐면 내가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했다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앞으로도 되어질 모든 일들 중에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덩달아 띄워줍니다. 역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잘 하셨어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그때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가 띄워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는 사양하지만 벌써 어깨는 힘이 들어가고 우쭐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뭔가 내가 그 일을 해놓고 자랑하면 할수록 그 자랑 뒤에는 염려가 내 안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그 본성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염려가 은근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무슨 염려가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도 잘해야지. 그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 염려가 은근히 내 뒤에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랑은 그 안에 사실 염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나를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그 다음에도 내가 잘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그 염려가 스스로 은근히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안에 염려는 나타나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은근히 다음에도 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점점점 내 안에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중에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잠깐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잘 된 거예요. 제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다음에도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좋아지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니까. 아유,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 앞에 자유로워져.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에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염려가 안 따라와요. 내가 다음에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내 안에 안 따라온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랑해 놓으면 사람한테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이 늘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작.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디를 많이 딴 것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맛있는 거 따게 했다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유로워진다니까요. 이 오디는 맛이 없는데 라고 하면 내가 따게 했나요? 하나님이 따게.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밑바탕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잘해야지 하고 잘 보여야 하는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지지만 더 못했을 경우에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여러분 특별히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왜요? 성도들이 이렇게 늘고 집에서 한 가정 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위험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다른 그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이거 해서 저거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 집사님이 얼마나 그 사설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부실공사를 하시지만 얼마나 사선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유 집사님 하나님 부어주실 텐데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수학 선생이 인테리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주 이 사선을 걷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개척교회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늘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마음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자체의 자랑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질 수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고 라고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빼앗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받을 영광이 없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속에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생각해 보셨어요? 대형 교회, 큰 세상으로 가는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당신의 이름 다 빼세요. 교회에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 땅 문서, 교회 건물 문서, 교회 모든 통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이름을 다 빼세요. 그러면 당신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저도 안 그러니까요. 김 목사 등기부 그 임대 계약서에 왜 권사님들 이름을 올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 목사 빼야 되잖아.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걸 왜 일을 어렵게 해? 쉽게 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해? 아니 그건 내 건가? 그 교회가 내 건가? 하나님 건데 내 거가 아닌 거를 나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권사님들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나는 변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는 열쇠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나는 권사님들을 세워서 누구라도 그 교회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 에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혼자 이렇게 어렵게 해? 아니야 그 교회는 내 건가?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가 그 교회 만들었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 교회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늘 내 이름을 빼야 되고 내 이름을 빼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은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그 능력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목해야 하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시대에 주님 때문에 혜택 보고 사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특별히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이든 그 사람이 목회자든 주님 때문에 혜택 보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주목에서 이제 그 시야를 하나님 앞에 돌릴 때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에게 펼쳐진다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시발점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